18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철학 이론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신론은 이 주장이 이런 겁니다.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신을 이 세상의 창조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신론은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의 이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장이 바로 이 신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이신론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팔짱 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구경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졸고 계시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분이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찬양 살아계신 주의 후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살아계셔서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죠. 마지막 재앙. 이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번째 재앙이 10번째 재앙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보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9번째 재앙은 10번째 재앙을 준비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불의한 권력을 벌하십니다. 바로에게 벌을 주시고요. 또 애굽에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동들,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또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행동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팔짱만 끼고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행동하시는 분이고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행동이 나타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의 행동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심판의 행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손을 내민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출애굽기 7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손을 펴는 것, 손을 내미는 것, 이 손을 뻗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손을 내미시고 애굽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 땅에 흑암을 가져오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그 태양, 그 빛을 차단시켜 버리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태양신의 이름을 주로 레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아몬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바로는 애굽 왕은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문헌을 살펴보면 이 죽음의 책이라는 그 책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격퇴할 수 없는 신들 가운데 있는 자이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태양 원반에 있는 아툼이다. 그가 동쪽 지평 위에서 떠오를 때 그는 레이다. 애굽 사람들은 아침마다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이 태양은 영원토록 떠오르는 그들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은 멸망하지 않고 절대로 안 떠오르는 날이 없는 영원히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흑암이 애굽 온 지역을 덮게 되었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의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태양은 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두워질 수가 없는데 흑암이 임할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흑암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더듬잖아요. 이렇게 더듬어야 될 정도의 그런 흑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흑암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흑암은 캄캄한 흑암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캄캄하다는 흑암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흑암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밤이 되었는데 컴컴해지잖아요. 밤이 되어서 컴컴해지는 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의 현상이니까. 근데 지금 애굽에 내린 흑암은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흑암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흑암입니다. 그럼 밤이 된다고 저녁이 된다고 두려워한 분 계세요? 이거 해가 사라졌어 무서워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아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애굽에 내린 이 재앙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 흑암의 강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흑암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태초의 흑암과 비슷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묘사하죠. 혼돈하고 공허한 무질서의 상태,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가 이 창조 전의 상태입니다. 근데 마치 이런 창조 전의 상태의 흑암과 같은 그런 흑암이 애굽에 임한 것이죠. 또 이 흑암은 어떤 흑암이냐면 심판의 흑암입니다. 우리 스바냐 1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스바냐 예언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종말의 날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죠.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흑암의 날이다.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이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흑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의 그 협상은 결렬이 되고 마는 거죠. 바로의 욕심, 바로의 고집은 이제 10번째 재앙을 향해서 치달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행동은 구원의 행동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흑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고센 땅이죠. 이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흑암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흑암 재앙은 구원 행동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원의 행동을 하십니다. 흑암 재앙이나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의 모든 역사들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것이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 행동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아놀드 로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행동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행동들을 하십니다. 구원의 행동을 베푸십니다. 위대한 행동들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행동 중에 가장 위대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행동 중에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 구원의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행동 중에 가장 귀한 행동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대결의 현장인데 선과 악이 대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빛이 되셔서 어둠을 몰아내신, 악을 무찌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인도를 합니다. 근데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비추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기둥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지 않고 행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은 마치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듯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길을 헤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헤매고 있지 않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빛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 주셔야만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생명의 빛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의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단순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고요. 왜 보내주셨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세상에 비치신 그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모두 행동에 옮기십니다. 이 신론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심판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행동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행동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아놀드 노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가진 특권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도록 새롭게 다짐할 필요가 있다. 실로 우리는 책임 그 자체를 즐거운 특권으로 그리고 과분한 은혜로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행동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행동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경만 하시고 그저 팔짱만 끼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행동하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저희들도
구경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 자가 되지 않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다 때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책임은 즐거운 특권이라고 얘기해요. 괴로운 특권이 아니고 즐거운 특권이에요. 그리고 과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이 과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2부 예배 시간에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압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악의 무리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